오늘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번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두 군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신학교의 목사님 두 분이 장로교 신학을 하신 조선족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들이 통역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감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모든 강의를 끝나고 나서 자신들은 장로교 신학을 믿고 그 신학 안에서 가르쳤었지만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첫 번째 강의했던 곳의 목사님은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의심이 풀렸다라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목사님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건 또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목사님은 아마도 감리교의 알마니즘인가요? 그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마니즘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그 비밀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스스로 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너에게 증언한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1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내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자인 것을 깨달도록 율법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죄와 어둠을 알게 하신 다음에 빛으로 오셔서 빛과 생명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시편 36편 9절에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고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 그 안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주고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경륜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 어떤 것을 예정하셨느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곧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 4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한 통치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한 통치권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할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율법 아래 모든 것들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얻은 것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거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가 그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할례를 명하시고 표징이 된다고 말해요.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언약을 칼에 가진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 자,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 할례를 몸에 가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자도 그 할례를 몸에 가져야지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할례라고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할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죄에겐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죄 사함을 얻은 구속함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을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연합되어져서 죄의 사람이 못 박아 죽어지고 이제는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영생에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구원을 맛보는 길이고 구원을 얻은 길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절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는 더불어서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나 분리가 없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왜 밖에는 거룩한 것이 없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셨고 그 거룩함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15절 말씀에 쓴뿌리가 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다시 그 쓴뿌리가 자라난 거예요. 왜? 거룩함을 따르고 화평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쓴뿌리가 나서 죄의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혀서 분리시키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가 그렇게 됐냐? 바로 16절에 에서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져 있는 자들. 우리 심령 안에 세상 욕심을 따르고 세상 생각을 따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세워져서 음행하는 자가 되어진 자, 또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그 에서와 같은 자가 되어지면 구원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으려고 회개를 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운데서 나온 자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던 이삭의 아들이었고 그는 장자로서 태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하신 그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 때 구속과 죄사함을 계속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에서와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육체 생각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죄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다시 회개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짐짓 죄를 범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감사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고 한 통치권 안에 되게 하셨다. 한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고 통일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때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